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인터넷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이제 곧 여름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 건강 유의하시고 하루속히 이 사태가 빨리 마무리되어서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성도의 교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과 또 그 가족 구성원들과 또 맡겨진 사업체와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또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1번째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그 목표점을 확인하고 그 분명한 목표점을 향해서 뛰겠노라고, 나는 끝까지 달려가겠노라고 자신의 확신과 신념과 믿음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풀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균형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균형을 잡지 못할 때 신앙은 왜곡되고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 균형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풀어 얘기한다면 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양쪽의 것이 다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균형을 이루는 것, 그것을 하나됨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그 하나됨을 이룰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러한 주제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늘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진리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표적인 것이죠. 믿음과 행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지난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개인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체험과 개인적인 믿음의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목표점을 바라보고 열심히 뛰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라 하더라도 공동체 신앙을 항상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믿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나보다 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고 또 그들과 함께 가려는 노력을 동시에 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는 것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한다면, 그런 균형 있는 신앙을 이루는 것이 성숙이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목표점이 되겠죠. 그죠? 그 목표점이 향해서 가는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인 사도 바울이 자신은 그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 내 안에서 그런 균형을 이루면서 가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자, 여러분, 본을 받으라는 말을 하면 굉장히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 말 중에 하나죠. 누군가한테 나를 본받아 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면 우리는 10중 8구 그 사람의 말을 교만하게 들을 겁니다. 그죠?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된 말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말이거든요.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자신 있게 당차게 확신을 가지고 외칩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자, 이것은요, 인격적으로 자신이 훌륭해서라든지 자신의 인생이 훌륭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한 거, 신앙의 균형을 이루어낸 삶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목표점을 두고 달려가는 길이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개인적인 뜨거운 신앙도 있었지만 그 뜨거운 신앙을 공동체 신앙으로 공동체를 목양하고 그들을 돌보는 진리와 사랑이 조화를 이룬, 믿음과 행함이 조화를 이룬, 십자가와 부활이 조화를 이룬 삶을 드러낸 것이죠. 그것이 열매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확신하고 깨닫고 보고 걷는 사람들은 다 우리의 본이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 뒤에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자, 첫 번째로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리더십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리더십이 있죠. 목회자만 리더십이 아니죠. 목회자와 또 사역자들과 또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다 교회 리더십이에요. 그 리더십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가 되시는 분들, 또 저희 교회 안에 지금 직분자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 항상 그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그냥 계급 사회에서 계급을 단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분으로 불려지고 있다라면 그 직분은 반드시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정말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샘플이 되어져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걸 똑같이 닮아가야지라는 어떤 동기부여를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여라도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분들 안 계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성도들이 목회자한테 시험이 들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와 삶이 너무 동떨어져서 나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하고 가까이 갔다가 시험 들었어요. 또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다가 내가 시험 들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내가 말과 행동 보다가 시험 들었어요. 이런 성도들이 나온다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씻을 수 없는 죄가 됩니다. 누군가를 내 형제와 자매를 실족하게 하는 자, 넘어뜨리게 하는 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자각한다면 여러분 직분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과 어떤 두려움으로 감당해야 되는 직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와 같이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본받고 따르는 사람들을 주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본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열매를 드러내면서 산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리더들이 많아지는 교회 얼마나 축복된 교회입니까? 그렇게 본받을 어떤 대상들이 많아지는 교회 얼마나 축복받은 교회입니까? 저는 정말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늘 주님 안에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여러분은 리더십으로 세워진 분들이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샘플이 되어주는 그런 복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또 그런 분들이 날로 늘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본을 보여주고 그 본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현실은 그런 사람이 많을까요?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많을까요? 본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여러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셨죠? 본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적다고 그랬어요? 많다고 그랬어요?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보다 십자가의 원수,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걸림돌,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지난번 그 산상수훈 강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이것을 예언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였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저 모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교회 안에요. 이거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원수들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십자가의 원수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다음 구절 19절을 보십시오. 자, 그들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랬어요. 자, 십자가의 원수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밝혀주고 있지는 않아요.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동성연애자인지 뭐 안 믿는 사람들인지 어떤 정치인들인지 구체적으로 그들이 누구인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지금 열매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뭐냐면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래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던 거 뭐예요? 열매로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열매를 보면 알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멸망이다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의 열매가 사망이고 죽음이고 심판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항상 이 마지막에 드러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마지막에 멸망이라는 말은요 처음부터 멸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처음에 이 과정 중에는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일 수 있고 대단해 보일 수 있고 높아 보일 수 있고 깨끗해 보일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이 멸망이라는 것은 대반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지옥 갔지?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하에서 심판받지? 저 사람 되게 훌륭한 크리스찬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 정말 훌륭한 교회 리더인 줄 알았는데 이런 정말 대반전 드라마가 마지막 날에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배라고 하는 것은요 그 욕망의 상징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배라는 것은 여러분 계속 뭔가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먹어도 계속 또 배가 고프잖아요. 여러분 하루 3끼 먹었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배가 안 고파요? 아니잖아요. 또 일어나면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배는 계속 뭔가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배가 고파요. 계속 목이 말라요. 채워도 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인간의 욕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끝이 없어요. 처음에 나는 자전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사람이 자전거를 얻고 나면 오토바이 하나 샀으면 좋겠다. 오토바이가 생기고 나면 자동차 하나 있으면 좋겠다. 자동차 사고 나면 그 다음에 스포츠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스포츠카 사고 나면 이제 비행기 타면 좋겠다. 한도 끝도 없어요. 인간의 욕망은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이거는 부자들만 욕심이 있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는 간혹가다 착각하는데 이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저 부자들 욕심 많아요. 저 욕심쟁이, 저 스크루지 같은 사람 그렇게 비난하는데 여러분 솔직해지자고요. 여러분은 욕심이 없어요?
나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나한테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나한테 그런 욕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다 동일해요. 우리는 배에서 욕망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 이걸 뭐라고 표현했는가?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내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가 되고요. 그 죄가 점점 불어나서 결국 사망이 된대요. 그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지막이 멸망이라고요. 사망이라고요. 네, 시작이 뭐예요? 욕망이라고. 그래서 이제 뒤에 빌립보서 가서 또 배우겠지만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신앙생활이 성숙한다는 건 그 욕망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욕망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 욕망이 절제되고 통제돼요. 네, 그럴 때 그 욕망의 열매를 맺지 않고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배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세 번째,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았대요. 자, 여러분 수치라고 하는 말은 부끄럽다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숨었죠. 네, 근데 그게 발가벗어서 숨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문자적으로 보지 마세요. 발가벗어서 부끄러웠던 게 아니라 죄의 눈이 떠져서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실체를 봤다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었다는 거예요. 숨었다는 것은 뭐냐면 죄를 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척 했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척, 깨끗한 척,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아담야, 하와야 어디 있냐, 어디 있냐.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수풀에 숨은 아담과 하와를 못 찾아가지고 어디 있니? 못 찾겠다 꾀꼬리 빨리 나와라 이거 하신 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너 어디 있니? 이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거예요. 너 어디 있니가 아니라 너 왜 거기에 있니예요. 너 왜 거기에 있니? 왜 숨었니? 이 말이에요. 왜 너 내 앞에서 담대하지 못하니? 왜 내 앞에서 당당하게 내 앞에 서지 못하니? 왜 숨어야만 하니? 왜 부끄럽니? 그거 죄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보세요. 죄를 영광으로 삼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그걸 영광으로 포장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영광이에요. 명예, 돈, 어떤 세상적 성공, 어떤 그럴싸한 윤리 도덕적인 삶, 이걸로 자기를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포장한단 말이에요. 네?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도 거룩한 척을 한단 말이에요. 네. 깨끗한 척을 한단 말이에요. 의인인 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10중 8구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네. 남 정죄하는 거에는 빨라요. 근데 자기를 회개하고 돌아보는 거에는 느려 터졌어요. 네. 그 뭐예요? 다 자신의 영광으로 자기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가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뭐예요? 땅의 것만을 생각한대요. 네, 땅의 것만을 생각한다는 거, 이 말은 또 상징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시선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시선.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땅을 바라보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오늘도 우리의 삶은 지난주 계속 2주 동안 설교했던 거 정말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목표를 바라보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를 바라보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뛰는 거예요. 그런데 뛰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직 믿음의 레벨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 성숙하지 않았다는 거는 시선이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위의 것을 자꾸 한결같이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땅의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어떤 부부 문제에만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 현실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신앙인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거기에만 붙들려 있냐고요.
그거를 포용하고 지난주 설교처럼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목표점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뛰어야죠.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다 십자가의 원수들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조심해라.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걸 주장할 때는요. 한마디로 정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는다는 뜻은 뭐냐면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고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맞는 말이지. 정말 십자가의 원수들이 많이 있지. 그래, 내가 아는 그 사람들. 머릿속에 이제 한 사람 떠올려요. 그 인간. 그 목사. 그 장로. 그 집사. 그 권사. 맞아. 그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지. 똑같네. 성경에 정확하게 써 있네. 근데 나는 아니지.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서 혹시 그렇게 들으신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 말씀은요 나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성경 말씀을 전부 나의 이야기로 읽지 않으면요 성경은 아무런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전부 다 남의 이야기로 읽어버리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은 거울이에요. 나의 실체를 날마다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너무 보기 싫은 나의 모습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대로의 나의 실체예요.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걸 인정하고 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알아요? 네, 진정한 회개가 나와요. 그 회개가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또 나와요.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나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내가 잘났다고 내 의의를 드러내면서 살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늘 달면서 사는 거예요. 네, 그런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분명한 목표점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나를 본받아서 그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날 끝까지 달려갑시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이제 묵상한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쭉 읽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한 시편 말씀을 하루 종일 또는 일주일 내내 깊이 반복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시편을 쭉 읽다가 오랜만에 다시 이 시편 62편의 말씀이 저한테 터치가 됐어요. 그걸 깊이 묵상하는데 62편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읽어보면 62편 9절 10절 말씀에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이거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요 이거예요. 신분이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 부자나 세상에서는 그 계급의 차이가 있고 신분의 차이가 있어서 삶의 질과 모든 게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면 그거 입김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현실의 문제, 그거 어차피 다 시간 지나면 없어질 것들이고 사라질 것들이고 지나간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고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한마디로 전도서의 고백처럼 헛된 것들 그거 바라보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이따가 사라질 것들 바라보지 말고 땅의 것들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봐라, 목표점을 바라봐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62편이요 다윗이 썼는데 어떤 상황에서 쓴 줄 아십니까?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 압살롬이 있잖아요. 그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그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쳐서 도망다니다가 쓴 시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더덥고 헛되고 헛된 것으로 느껴졌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단지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62편에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백, 이 고백입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잠잠할 수 있는 사람은요, 마음의 균형을 이룬 사람이고요, 마음의 조화를 이룬 사람이에요. 그 균형과 조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충만함을 누릴 때만 주어지는 열매예요. 그런 자에게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변화되는 이 세상의 환경과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은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할 것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잠잠히 기다린대요. 하나님을 바라본대요. 위의 것을 바라본대요. 왜? 구원은, 소망은, 내 신앙의 본질은,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걸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주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누군가에게 샘플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목표점을 바라보고 뛰는 사람들이 있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그럴싸하게 자기를 포장한 채, 자신의 실체를 숨긴 채, 배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은 채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아무한테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너희는 어떤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것이냐 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윗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잠잠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디로부터 구원이 오는지, 어디로부터 참된 소망이 오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본을 쫓아서 누군가한테 또 그 본을 보여주면서 살아가시게 되는 풍성한 주님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정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